성도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 모이게 해주시고 또 교회 말씀 듣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약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참 죄악된 인생 속에서 말씀을 빛으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참 깨닫고 바꿔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좀 우리 모두에게 아니에서 어른부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먹고 잘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7에서 62문답 사계명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사계명, 그죠? 우리 58문답부터 한번 읽어보죠. 58문답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58문답입니다. 58.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지정하신 것과 같이 곧 정확히 말해서 10일 중 중요한 하루를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주정의 때를 하나님께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시간에 7개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으나 그 후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정하셨는데 그 날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이 거룩하게 됩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들의 합법적인 이 세상의 직업과 오락을 주시고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일적인 일과 자기를 군대에 차지하는 분들이 말고는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들을 신중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과 또한 게으름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이나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들, 말들, 혹은 행위로서 그 날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계명에 더해져 있는 근거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더해져 있는 근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직업을 위해 한 주간 중에서 6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7째 날에 특별한 소유를 요구하신 것, 그 자신이 돈을 모으신 것,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색하죠. 안식일에 대한 게 우리가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교회 가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어색한 이상한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1계명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2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 방법. 3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자세.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야? 그래서 사랑의 표상. 조동영 성도님 잘하시네요. 사랑의 표상, 사랑의 표상이라는 말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이다,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주의를 지키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일을 섬기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은희자매가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막 밟아가지고 45분 만에 오는 거. 주일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우리가 주일날에 얻는 유익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그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로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라는 그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부분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십계명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여러분 성도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 어디에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다. 이건 알고 있어요. 출 20, 신 5. 냉장고에 써붙여 놓으세요. 출 20, 신 5. 이렇게.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 창세기 오늘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스갈에서 8번째 환상에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 내 영이 쉰다. 내 영이 안식한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 창조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주셨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주셨다. 그런데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완성하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구약에서 사실은 다 극명하게 드러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창조와 구속으로 주어지는 안식과 안식의 회복, 안식과 더 나은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찾아서 주일에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스가랴서의 말대로 하면 힘과 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있다라는 표상, 모범, 샘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 혹시 뭐 때문에 마지막에 무슨 질문들을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첫 번째 질문 뭔지 기억 안 나시죠? 예, 사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초반에 다루었는데 율법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죠. 도덕법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영된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그게 도덕법이죠. 그 도덕법의 요약이 뭡니까? 십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식법은 뭐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 제사, 할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의식법이죠. 이게 폐지됐어요? 안 폐지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시민법. 시민법은 뭡니까? 시민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민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모두가 신자인, 그죠? 유대인들의 나라, 그 안에서 적용되어진 법이 시민법이죠. 그런데 그게 시민법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민법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남아있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계명은 그러면 도덕법에 속할까요? 의식법에 속할까요? 왜요?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도덕법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제사, 할례, 유월절처럼 구약의 시대에만 유효했던 것처럼 안식일도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할례나 유월절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약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오늘 오전 설교만 잘 생각해봐도 알 수 있겠죠? 참된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덕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법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그럼 바보였냐? 의식법이라는 주장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대학 공부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다른 계명하고 다르게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희생제사의 실체이고 성전의 실체이고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칼빈이 뭐라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은 이 계명은 사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이 계명의 의식법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폐지되었음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므로 이분의 인재로 말미암아 모든 형상은 자취를 감추고 예수님이 몸임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로 뒤로 물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끝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미신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키는 일을 철저히 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면 사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지켰는가와 긴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도 어떻게 지켰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명의 순종인가? 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순종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계명의 의미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즘에 종호 형제랑 종민 형제랑 갈라디아서 공부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 기억나세요? 약 5년 전인가 6년 전에 수요일 날마다 저기 모여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억 안 나시죠? 잘 죄송해요. 기억 안 나는 걸 제가 자꾸 기억하라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종호 형제랑 종미 형제랑 요즘에 그 책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도 사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계명 안에서 모든 날 영원히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대인들도 그 안에서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식일을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 날을 지킴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실 그 날을 대망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랑의 표상이요 샘플로 사계명을 우리 애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계명,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누가 순종하셨습니까? 누가 순종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수동 중 순종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일 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 죄를 사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러운 옷을 발가벗고, 이제 더러운 옷이 다 벗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적인 순종으로.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죄는 벗은 건 좋은데 그게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가 있냐고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그 능동적인 순종은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것을 다해서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과 영혼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신 그 의를 그분이 이루셨죠. 그 의가 근데 누구 거예요? 그렇죠. 정가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 예수님 거니까. 근데 그 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만 다 보면 이 계명을 우리가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다 그리스도가 입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균형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심지어 그분이 안식일이고, 그렇지만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덕법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해 봅시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니까 예수께서 실체가 오셨잖아요. 안식일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서는 막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안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성전 우리가 다음 주에 스가랴서 보겠지만 그 안식의 본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이미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일의 교회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거의 약간 땅에서 5cm 떠가지고 천국에 임박한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신용적인 측면으로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식일도 주일도 없고 그냥 내가 무교회주의자처럼 그렇게 그냥 매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뭐 매일같이 안식일로 내가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은희자매가 10시 반에 자고 10시면 10시 반이야. 가봤자 11시 25분이야. 아무리 밟아도 그 정도밖에 나 지금 화장도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건 갈 수 없다. 그냥 자야겠다. 이제 퍼 잤다고 합시다. 아니 이쁘게 잤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평일을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날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되게 어색할걸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천국에 가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예수님 무기가. 그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일처럼이라는 것은 내가 막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청장년부 카톡에는 하루라도 카톡이 안 올라오는 날이 없어요. 항상 만나야 돼, 카톡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일은 어색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7일 중에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안식일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안식일도 없이 그냥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교회 필요 없다. 나 혼자 유아독존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은 안식일에도 무지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무지한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화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오늘은 오전부터 칼빈의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 이거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것은 의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지됐지만 우리를 위한 동기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1. 말씀을 듣고 영적인 떡을 떼고 공식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모이는 것과 2. 종과 일꾼에게 일을 멈추고 쉼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안식일을 즐길 때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날의 구분을 없애고 왜 날마다 모이지 않느냐고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안식일을 그렇게 좀 매일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겠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죠. 띵가띵가 놀면 배만 나오겠죠. 저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이상 안식 없음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뭐라 얘기했어요? 안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돈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그건 우리들의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많아도 그게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안식일이니까 안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좀 그렇지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미테이션일 뿐이에요. 다. 약간 매트릭스 같죠? 네. 빨간 약과 파란 약 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여튼간에 약간 매트릭스 같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죠. 그 어리석은 말. 우리가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모두가 함께 한 몸처럼 누리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칼빈도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천국 같은 주일이 매일처럼 우리가 주일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엔 없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라도 불규칙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규칙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기뻐하며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들의 가상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아니면 기독교 문화를 향유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향유한다는 게 뭐예요? CCM 듣고 교회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 교회 가고 그리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성경책을 안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보거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 거 보면 교회 다니는 그런 거 보면 신앙 가진 사람 같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는 게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는 것 같은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야. 그 모습이.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선포되는, 안식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뭐예요? 비닐로 둘러싸고 모이면 모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못하는 게 뭐예요? 성례 같은 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행할 수조차가 없잖아요. 세례를 주거나 떡과잔을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한 잔에 안 나누잖아요. 떼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성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안식일에 모이는 것, 성도와 함께 모이는 것, 한 몸을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례, 교회에서 성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사적인 성례도 아니고 공적인 성례죠. 다 같이 믿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뭐 성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례는, 주일에 행해지는 성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성례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유아 세례로 그의 원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세례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침례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로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더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확실합니까? 뭐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 교회가 베푸는 성례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 이런 것입니다. 칼빈도 얘기했듯이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어머니의 품을 떠난 자가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것처럼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비가시적인 교회에 속할 수 없는 것.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 계명으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꼭 안식일을 안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인데 나무하러 나갔어요. 나무하러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를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사계명이 도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도 유효하니까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죠? 그 왜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습니까? 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삼아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도덕법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는 명령은 어느 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도덕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한 자를 죽이라는 명령은 시민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자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계명의 정당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없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의 시대를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종호 형제가 안식일인데
이랬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날에 종호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돌로 쳤어. 그러면 뉴스에 뜰까요? 안 뜰까요? 네? 돌로 쳤어. 그러면 뉴스에 뜨겠죠. 광신자들의 운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이 도덕법에 대한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 성수에 대한 성경의 보편적이고 정당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지금 배우잖아요. 주고 각인시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존재하게 된 교회, 성례, 세례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회중들이 된 백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돌로 던져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교인, 여기서 세례교인, 대부분 세례교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세례교인인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안 지켜. 막 주일날 예배 안 오는 건 둘째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삶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임직자, 심지어 뭐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 주일 성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거나 안 해요, 주일 성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 어떻게 해요? 문자로 협박할까요? 어떻게 징계?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경고합니다.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책하는, 주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있습니다. 견책은 뭡니까? 견책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벌써? 뭔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경고보다. 꾸짖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데 꾸짖으면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거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제 욕을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저 학상교회나 어디 뭐 저 강릉에 있는 강릉제일교회 갈 수 있어요. 남서울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뭐예요? 정직. 그가 직분이 있다면 정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정직보다 좀 더 센 게 뭡니까? 그렇죠. 면직하는 거예요. 면직.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뭡니까? 이게 거의 다 왔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뭐예요? 출교? 그거 너무 세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이것도 굉장히 센 거예요. 수찬정지. 성찬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못 받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따가 보겠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교 때 큐티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시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례받고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가시적인 교회에 속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를 초월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상관없이 살면서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비가시적인 교회에 청교에 들어간다.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찬정지가 있어요. 근데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한 몸임을 시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시키시는 거기 그 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식탁에서 밥 먹다가 너 오늘 나와 함께 너 오늘 조나단 너 밥 우리랑 같이 못 먹겠다 해서 너 방으로 들어가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우리의 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가 그날
너희와 함께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의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찬용 지금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영적인 거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뭐예요? 제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출교예요. 세속적인 방법과 다른 영적인 것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권세들은. 그래서 안식일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안식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를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이거 안식일과 관련된 안식일 지킴과 관련된 교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전에 안식일 자체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미 두세 번을 다뤘습니다. 좀 더 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이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지면 어떻게 하래요? 형제가 죄 지면 너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래요. 근데 만일 들으면 괜찮아. 근데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증인을 데리고 가래요. 그 일에 대한 증인. 그런데 그 말을 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이방인과 뭐같이 얘기라? 여기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출교할 때 교회에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출교를 하는데 교회가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교회는 누굽니까? 여기서 교회 누구예요? 누구로 할까요? 예수님. 승민 형제를 출교시켜요.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해결 안 하는데요. 결혼 안 한대요. 끝까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아. 결혼 안 하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의 출교를 결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이거를? 그게 교회가 뭐야? 실제적으로. 네, 우리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출교하고, 저 승민 형제 출교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거는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야?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어떻게 할까요? 장로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장로교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장로교는 여기서 교회가 누구예요? 네? 네, 그렇죠. 7위회. 장로들의 회입니다. 장로들의 회. 그죠? 그러니까 온 교인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의 출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래 보면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막 그런 얘기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옳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천국 열쇠에 관한 거잖아요. 천국 열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럼 이 천국 열쇠는 하늘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계자인 카톨릭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의 무오류, 그리고 교황이 성경을
콩을 팥이라고 하면 그거는 팥이에요. 이 천국 열쇠는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우리라고 하면 우리? 저러면 회중교회예요. 우리 고백? 그 위에 교회에 세워졌다? 천국 열쇠가 장로들의 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너가 날 뭐라고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아니요.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장로들의 회, 7위회에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7위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7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당회, 노회의 7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주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 사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네가? 뭔데 나를 7위해? 그래서 또 뭐라 그럴까요? 너는 누가 뽑았다? 너는 누가 뽑았다? 내가 너에게 한 표를 던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회중이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그 사람을 직분에 세우고 회중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건해야지 그 교회에 7위 할 당회, 장로, 교회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기 투표하듯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막 직분자 그런 거 있으면 막 전화 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목매달아 죽고 나서 사도의 수가 하나가 빠졌죠. 12명인데 11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사도를 선출했습니다. 그죠? 그 예에서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뽑았으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출하고 그에 맞는 자를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부른 이가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인데 민주주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의 정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주권은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치리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목양받을 수 있는 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신을 살피고 다스림과 권징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5계명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시적인 교회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을 떠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더 약속을 잘 지켜요. 더 도덕윤리적이 돼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사람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권을 준 것은 야, 저 장로교회 저 목사들이 저 사람들 자기네가 어떤 특권층처럼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에 있는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자,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에 아무 얘기도 없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가 연락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땅히 목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왜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 삶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추 하나도 2층으로 못 갖고 올라가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옷에다 꼬매가지고 단추를 붙이고 올라갔다가 이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육신문답을 보면 뭐라 그래요? 불가피한 일들이나 자비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피한 일, 자비의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뭐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뭐 했어요?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쭉 따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저거다 하면서 걸었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일한다라는 거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나 자비에 속한 일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 일해요 안 해요? 저 지금 일하죠. 눈이 퀭해가지고 일하죠. 일하잖아요. 주일날에 우리 중식 봉사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기에 국수 준비하려면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저기 무지 덥거든요. 막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국수를 하고 막 국수를 퍼서 막 하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일하는 거잖아요. 승민 형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9시 한 20분에 와가지고 예배 전까지 9시 10시 40분까지 애들한테 시달리는 거 아니죠? 아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저분은 무슨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전날에 준비를 해요 막 왜 그렇게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나게 에너지 쏟아가면서 막 몇 시간을 해요. 그 일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허락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 기현 형제도 있으니까 병을 치료받거나 치료하는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녀 집사님, 소무관 집사님 아프신데 거기 병문안 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일인데 거 가가지고 막 기름을 써가면서 막 차를 운전해가지고 기름을 막 쓰고 돈을 막 쓰면서 거기 가는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정말 이걸 안 하면 우리 자식이 막 굶어 죽는다거나 추워 죽는다거나 막 그런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막 나무를 해야 돼. 막 이걸 빨리 나무를 해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들어서 꼭 뭘 해야 돼. 막 그런 거. 라면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심지어 오늘 요리문답 59문답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한 주간 중 첫째 날이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오시기까지 기독교의 안식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무슨 요일날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사흘째 되는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주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연보를 모으는데 매주 첫날 모으라고 그래요. 그럼 매주 첫날이라면 언제예요? 네? 매주 첫날. 그렇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때려 했다. 주간의 첫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언제예요? 일요일, 주일. 그 주의 첫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7일 중에 하루를 구분한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몇 시예요? 그분들은 내일이 자고 일어나면 주일인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똑같은 일정한 완전히 똑같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뱅은 뭐라 그랬냐면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꼭 일요일이 아니라도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도 된대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일요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 다닌다면 그 사람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안식일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직장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돼야 안 돼요. 원리적으로는 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목사한테 따로 와서 혼자서 여기서 설교 드릴 겁니까? 그럼 성도의 교제는 그럼 요즘에 하는 것처럼 줌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영상으로만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마치 하늘을 디디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덕을 힘쓰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결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신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요일을 택해서 안식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지키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눈빛이 막 지금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면 될까요?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곤하잖아요. 우리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서 퍼져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때 거기서 뭐를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안식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예배든 주일의 사적인 예배든 집에서 가정 예배든 동일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교회당 와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것,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고 함께 몸을 이루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정리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에게 맞는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에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에서 챙겨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차 타고 나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난 주일 성수 다 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골프 치러 가야지. 그리고 나가서 놀러 가야지. 여러분 이런 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을 맡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과 능으로 다 된다는 세상에서 일주일 사느라고 힘들었지. 위로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와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아픈 성도들은 무난하고 울적하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함께 있어주고 즐거워하는 말들을 해주고 기분을 업시켜주고 여러분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한테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나를 명확하게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학원인가? 너희가?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자기를 충족시키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 일들을 하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그걸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는가, 주일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체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지? 라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경건의 상태가 무언지를 말해주는 체온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일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과의 교제,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사모하는가, 소망하는가, 바라는가 하는 것이 그의 영적인 온도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간단하게 보면 58문단과 60문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안식일을 게으름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게으름으로 모독하는 거 뭐예요? 뭐예요? 안식일을 게으름으로 모독하는 거. 주일에 죄송합니다. 주일을 빠지거나 늦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일 예배에 죄송해요. 죄송한 건 아니죠.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죠. 주일 예배에 늦거나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일 아침에 게으름을 피웁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다른 일을 하거나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원고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모르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기 습관이 영성이다. 저기 노란 책. 저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에 알람 10개 맞춰놓으면 될까요? 된대. 매일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안식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을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주일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는 이들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안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의 삶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나머지 닷새의 삶과 나머지 일주일 6일의 삶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평일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에 하나님을 찾는다? 졸리기만 할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를걸요?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일날에 만나는 사람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직장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5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니까 할 얘기도 많고 그렇겠지. 근데 주일날에 와서 주일날에 아무 상관이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을 맞닥뜨렸어. 전혀 교회를 못 이루는 인생을 살고 코로나19가 교회를 쳤는데 교회에 왔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교회의 삶이 이미 이상해져 버린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좋은 목사 있는 교회에 가서 좋은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내가 줌으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아프리카 TV로 듣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데?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아, 좋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미 그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성례 빼고 괜찮네. 막 이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 뭐 이런 데도 83문답, 소요리 문답 83문답에도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죄는 더 가증스럽거든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 151문답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일이나 다른 신성한 예배 때 혹은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죄하는 것은 더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리문답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싸우는 건 더 가증스러운 죄예요. 주일날 용서하지 못하는 건 더 가증스러운 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부부가 용서하지 못하고 싸운다? 누군가와 여전한 앙금을 가지고 째려본다? 더 가증스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평일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예요. 왜요? 범죄한 사람을 따라서. 예를 들면 기현 형제가 죄를 짓는 게 더 무거울까요? 제가 죄를 짓는 게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 앞에. 기현 형제를 얕보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을 짐이 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범죄하는 대상도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종호 형제한테 범죄하는 게 더 가벼울까요? 승민 형제한테 죄를 짓는 게 더 가벼울까요? 승민 형제한테 죄를 짓는 게 가볍다니까 말하시기가 그렇구나. 무겁게. 제가 종호 형제한테 죄를 짓는 게 더 무겁겠죠. 왜? 연약한 자에게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때와 장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일에 죄를 짓는 것과 주일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리문답에도 계속 나오지만 세속, 직업,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으로 안식일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필요한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까 승민 형제 어깨 아프다고 이렇게 자꾸 기현 형제한테 이 어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깨.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건강을 돌봐주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만남이 자꾸 그런 걸 승민 형제 제가 가가지고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거 어떻게 받냐고 제가 계속 물어보고 제가 동사무소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물어보면 아니 그런 거 유익을 취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아요. 의사로 온 게 아니고 방사선사로 온 게 아니에요. 은행 직원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니 물론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그걸 아예 차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말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대부분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서로 교제하고 싶어도 그걸 못해요.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왜 수요일 날에는 카톡에 말씀을 올리더니 목요일 금요일 안 올렸어요? 너무 걱정됐네요. 이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를 이루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을 맛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에서 안식을 맛봅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오늘 제대로 말씀을 해명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제가 좀 답답한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식을 누렸고 설교를 약간 버버버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식을 잘 오늘 여러분들처럼 잘 누린 안식일이 뭔지 알았잖아요 오늘.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았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았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엿새 동안 힘써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명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너희의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이 얘기는 이네 6일 동안 일했잖아. 7회를 하지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한 자들이 엿새 동안 하나님 안에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부르심대로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을 취하기 전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겠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생 동안 계속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영광 이러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주일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맛본 자들이 우리 자신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 스가랴서에 의하면 불이나 불법을 서슴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주일에 안식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엿새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맛본 자들이 세상에서의 엿새에 최선을 다한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안식이 무엇인지를 은희자매와 기현 형제와 승리자매와 승민 형제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은 안식이 무엇인가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뭐 그런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현 형제는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항상 병원에서 뛰어다닌다고. 저 사람 피곤할 텐데 뛰어다닐까? 저런 힘은 어디서 나오지? 승리자매가 밥을 잘 주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본 자들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주는 결과 우리는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이요. 우리가 맛볼 언젠가 완전하게 맛볼 안식의 샘플 우리 인생을 들어 하나님께 드릴 삶의 예배의 모든 힘과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서 너무 중요한 거야. 안식일은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날이 안식이다. 그런 거는 다 뻥입니다. 그런 거는 다 거의 천사에 준하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립시다. 그죠? 여러분 제가 서로 우리 기현 형제나 승민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세요. 다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유익을 서로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의 영혼을 염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관심 가져주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